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니,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단 말인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있는, 만약에 앞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던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이 말은 이 구원의 역사를 네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밥티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을 건너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생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나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자는 죽고 너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물, 그리고 홍수, 강, 이런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강이 없겠고 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물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마지막 겪게 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 거인에 잡혀 있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그 절망의 성을 탈출해서 기쁨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 갔더니 목자를 만나게 되죠. 이분의 이름은 친절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요, 신기한 것은 크리스천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는 이라고 소개하려고 하니까 크리스천, 소망, 나는 자네들을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런 가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염려도 다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분이 바로 이 친절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목자가 위로해 줘요. 이제 목적지가 가까웠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네. 라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안길 때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침을 줍니다. 이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왕께서 함께 한다네
라고 지침을 주고, 또 하나는 나머지 여행을 위해 지도를 주었습니다. 몇 가지 지도를 줬는데요. 근데 이제 그림 지도가 아니었죠. 지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도였어요. 오늘 우리 남아는 이야기도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를 가르쳐 주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주님의 말씀이 지도입니다. 그리고 아첨재미를 조심하고 마법의 들판에서 잠들지 마라. 근데 이 대사는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법의 들판이 나오지 않아요. 원작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원작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첨쟁이를 만나게 되죠.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첨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첨쟁이는요, 이 크리스천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격려식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대단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이건 좀 대사가 좀 영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앞에 절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이런 아첨꾼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전쟁하러 나갈 때 듣고 싶은 말을 이 선지자들이 해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미가가 왔을 때 한 사람이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라고.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가 이 아첨쟁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경스럽습니다, 겸손하게까지 하시군요, 용감한 이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추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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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심상이 가벼이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동기부여 메시지들이 많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요것만 고쳐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나 선지자처럼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 마귀인 것이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고무시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칭찬의 경우는 저도 여러분들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칭찬의 경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잠깐 고무시켜줍니다. 잠깐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막 좋은 말만 잔뜩 쏟아내고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지만 물론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무슨
또 나보고 문둥병, 나병 환자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들의 고무가 되었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물망은 크리스천의 자랑이 엮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까 요 마귀가 이 그물은 너의 교만이 만들어낸 그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교만이 우리를 얼거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에 익숙해지면, 격려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약간 도끼 눈을 뜨는 사람을 배격하죠.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저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교만은요, 여러분들을 묶습니다. 교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마음이 앞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새가족반 하는데, 여러분 새가족반 하셨던 분들 잘 아시죠, 그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죄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술주정뱅이꾼을 보면서 이리저리 술주정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게 죄가 아니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도취감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라면, 우리는 그 열심히 전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 순간에도 죄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채찍을 든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레이저 광선처럼 나오는데 원작을 보면 채찍을 든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원작에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립니다. 때려요. 그래서 너무 아파해요. 아까 소망이 그러잖아요.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권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권징. 매를 맞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권을 가지고 우리는 권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그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빛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왜 자기 생각대로, 뭐 그런 말은 여기는 없었지만 왜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갔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어둠, 마지막 어둠이라고 했던 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아까 목자가 아니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경계 뒤에는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즉, 이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찾습니다. 다른 길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리도 없고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주저앉아 버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랬더니 이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은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바다는요,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한번 건너가면 뒤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왕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는 강이다라는 거죠. 왕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이 깊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왕을 강력하게 신뢰할 때는 강이 얕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갑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니까? 나는 갑니다. 나는 저 강을 향해서 나는 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뒤돌아설 수 있겠으며 내가 여기 머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다이빙을 했죠. 저는 이거 그림 보고 되게 웃겼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자기 죽임, 자기 생각 죽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마지막까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낙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성도 집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받고 죽을 때까지 훈련받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남겨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 가족들 저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합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크리스천이 원작에 보면 이렇게 낙심해요. 이렇게 내가 마지막까지 낙심하는 걸 보니까 나는 왕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적어도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작에 보면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지 또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가 믿음 없다라고 하는 표가 아니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난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헌신, 대단한 끝까지 충성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때에 그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제가 쭉 읽다가 다 같이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크리스천은 물을 바다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타게 하지 못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아까 친절한 목자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해져도 함께 하고요. 강하여 있을 때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아까 소망이 그러했던 것처럼 크리스천도 용기를 얻어서 물을 향해서 다이빙을 합니다.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형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형벌로서 찾아온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입에 베어 물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요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별의별 주사를 다 맞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삼성 이건희 돌아가셨잖아요. 좋은 거 다 하신 분일 건데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열매인 죽음을요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요. 크리스천이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이죠. 존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죽음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형벌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멋있는 얼굴로. 별로 안 와닿네요. 지금보다 더 멋진, 지금은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힘 주고 있는데 그때는 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목사님 원래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도 놀랄 겁니다. 권사님 이렇게 이쁘셨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빛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찬송 부르죠.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는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알아요. 스스로가 그 마지막 화장장에 들어가는, 그 화구에 들어가는 그 가족들의 마지막을 보면 절규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신자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거 유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런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장례식 때 가끔씩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기회가 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돌아가신 분보다 사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죄 때문에 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쌍합니다. 우리가. 별로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물속으로 뛰어드십시오. 물속으로 뛰어드십시오. 나만이 내려가서 물속에 자기를 잠그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부인하며 사십시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괜찮아요. 무시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